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항상 야훼 아버지와 메시아 엠마누아의 사랑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영, 혼, 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 혼, 육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영, 혼, 육이라고 하면 사람은 육체가 있고 또 지, 정, 의를 가진 자, 즉 혼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과 교통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것이 영이라고 그렇게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대 철학적 관점에서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영, 혼, 육과 이 고대 헬라 철학을 바울이 차용하여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과 지금의 현대 철학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훼 아버지가 말하고자 하는 영, 혼, 육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 혼, 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이 있다고 보십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챕터 중 창세기라는 챕터가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야훼가 사람을 창조할 때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야훼가 사람을 만들 때 육체와 혼을 만들었고 야훼의 호흡을 연결하였다, 불어넣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야훼의 생각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였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야훼의 생각과 중심을 영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엠마누엘을 직접 따랐던 형제들과 자매들과 또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형제들과 자매들에게는 이 주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엠마누엘을 직접 따랐던 형제들과 자매들 또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던 형제들과 자매들은 사람에게는 영이 없고 야훼 아버지의 영으로 살아간다라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형제들과 자매들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그 영 안에 야훼 아버지의 영이 임한다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을 가지고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엠마누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교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엠마누엘이 오기 전에 그 당시 고대에는 플라톤의 이분법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부법 등 많은 철학자들 사이에 논쟁과 토론이 있었는데 이 영, 혼, 육에 대한 주제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고대 헬라 철학에서의 영, 혼, 육은 플라톤 사상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플라톤은 사람의 형체는 육, 즉 본체,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생각과 말을 본질과 속성으로서 하나로 보고 하나로 묶어 영혼이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의 형체는 육, 즉 본체, 사람의 행동을 혼, 즉 본질, 사람의 생각과 말은 속성, 즉 영으로 이해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플라톤은 본체인 육이 있고 본질과 속성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보고
영혼이라고 받아들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체, 본질, 속성을 이렇게 각각 본 것입니다. 당시 고대 철학에서 육은 아주 중요하게 보았기 때문에 본체로 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체는 육, 이것은 곧 본체이고 사람의 생각과 말을 본체에서 나온 본질로 보았고 사람의 행동을 본질에서 나온 속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이 지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중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말은 육체로 인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육체 따로 생각과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이 중요하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킵니다. 바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 사람의 생각과 말을 영이라고 표현한 자리에 보이지 않는 존재인 야훼의 영을 대입시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 개념을 차용하여 본인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교리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철학과 이교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며 영향도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 당시 일부 바리새인들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영, 혼, 육에 대한 생각을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일부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자신만의 해석으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하지만 증명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을 통칭해서 영이라고 표현했던 그 단어를 메시아 엠마누엘 입장으로 말하여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는 그 진리의 영을 말하였는데, 여기서 바울이 쓴 성경 서신들을 모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그것이 곧 아버지의 영인 진리의 영, 성령 안에서 숨쉬며 살아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고 보았고 사람의 영 안에 성령, 즉 진리의 영이 임한다라고 보았고 아버지의 영 안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과 말을 주관하는 영은 아버지이고 즉 본체이고 진리의 영이 혼이고 본질로 보았고 육은 눈에 보이는 형체로만 보았는데 육을 속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본체에서 본질이 나오고 본질에서 속성이 나온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럼 야훼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영, 혼, 육은 무엇일까요? 사실 영, 혼, 육이라는 것 자체가 철학에서 온 용어입니다. 야훼 아버지나 메시아 엠마누아는 영, 혼, 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영, 혼, 육이라는 단어를 차용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은 존재하지만 증명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며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야훼, 진리의 영, 천사라고 말하는 야훼의 사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은 존재하고 증명할 수 있으나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은 존재하고 증명할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육체가 있죠. 아버지가 말하는 영, 혼, 육은 모든 혼과 육은 영인 본체인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영, 혼, 육입니다. 즉 본체인 야훼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철학에서 말하는 본질과 속성에 대한 용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엠마누엘을 따랐던 자들 중 굳이 한 사람을 말하자면 요한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간다 혹은 진리의 영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대목을 여러분들도 잘 아는 구절인 성경 신약 챕터인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오는 구절, 많이 아시는 구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이 잘된다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살아간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 메시아 엠마누엘을 따랐던 자들이 받아들인 생각은 영은 곧 본체 즉 아버지이고 혼과 육은 모두 본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엠마누엘은 본질과 속성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은 야훼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은 한자 한자 전제 조건이나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생략한 대목들과 표현들과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놓고 야훼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 개념들을 알아갈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에 앞서 위의 내용을 읽어보면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신약 성경 챕터에 나오는 골로새서라는 챕터가 나오는데 그 골로새서의 2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철학을 바울이 차용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학과 이교도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철학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려면 철학의 용어나 생각을 차용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본인처럼 철학을 차용할 수는 있지만 철학 사상을 받아들여 깊게 빠지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 내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야훼를 알리려고 했을 때 조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원래 조선 사람들이 믿고 있던 하늘님을 차용해서 야훼를 전하고 가르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야훼 아버지와 메시아 엠마누엘로 인해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시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메시아 엠마누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